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도 하시고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중이지만 아버지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며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36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도 36장입니다. 36장 찬송가.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찬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32번 시편 71편의 말씀. 교동문 제31번 3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동문 제3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혜를 나를 도시며 나를 거두시며 지혜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성원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기습폭우로 인하여 전국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혜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험과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선교지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장마 속에서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일정을 따라 교회 증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기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 관계자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 가운데 봉사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시는 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노쇠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즐거워하는 보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려니와 내 딸의 백성이 회망을 쓰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한 사람은 살포를 입었고 병거탄 자와 아병이 함께하였고 기를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이자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숯불 독감에 경기를 보라고 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여호와며 너희를 들으며 붉은 들을 띠라 하셨더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이 장마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관측사상 가장 긴 장마가 될 것 같고, 장마가 길어도 폭우만 안 내리면 좀 괜찮겠는데 이렇게 폭우로 인하여서 정말 전국이 너무 처참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그 패닉 상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 언제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오게 될지 막막한 것 같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큰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마음 한켠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과 또 위로와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막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정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일입니다. 게다가 자기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사명을 안다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그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 하고 특히 충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러한 민족으로 부르신 위대한 백성을 삼으신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그 모습, 또 너무나 어이없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에 탄식하며 절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그 심정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선지자의 마음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큰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자기의 아들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은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해하거나 또는 어이없어 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할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줄 알고 적어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자가 사실 자신은 굳이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하며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찾고 계시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시대를 품고 울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701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이 유다를 침략하고 이제 여러 유다의 성읍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때 일어난 사건 이후에 주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멸망당한 것은 시간 문제이고 마치 새장에 갇혀진 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그 군사들만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나타낸 예루살렘의 반응입니다. 자, 그 반응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절에 나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옛날 지붕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유럽도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많이.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그러한 지역들은 주로 이렇게 뾰족한 그런 지붕을 해서 물 빠짐이 이렇게 잘 되도록 그렇게 지붕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요즘으로 말하면 슬라브 형식으로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이 마당이 되기도 하고 또 집안에 어떤 잔치를 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고 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지붕에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갔느냐? 선지자가 이제 그 수사적인 질문이죠. 다 알면서도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 올라갈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너희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될까라는 거죠. 뭘 해야 될까? 참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것은 처음 시작에 이 무슨 골짜기로 오냐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골짜기 또는 비전의 골짜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뭐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골짜기도 있고 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들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골짜기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는 여기서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선포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그러한 그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계속되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주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환상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요상한 이런 무슨 뭐 희한한 이런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권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 환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 지붕에 올라갔는가 하면 잔치를 베풀려고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해방을 당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8월 15일이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런 나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지금도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이 압박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 예루살렘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크죠.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승리의 기쁨에 빠져버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선지자는 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야, 정말 이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구나, 이거를 확 마음에 받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에워싸고 이 포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즉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그것을 도외시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덮개를 벗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덮고 있는 이 덮개를 벗기시겠다. 왜냐하면 그 덮개를 이 이스라엘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덮개가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벗기시는 날에 너희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밟힘과 그죠? 찢김과 상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 선지자는 반면에 매우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의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해방이 되어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장차 얼마 안 있어서 멸망당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란하고 2절이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백성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관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제 지금의 위기는 벗어났지만은 다음에 찾아오는 그 위기에는 이 관원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그 지도자들, 이 관원들이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가는 관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히게 하겠다. 싸우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붙잡히고 결국은 그들이 결박을 당하여 포로로 착각할 것이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가면은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몰래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결박을 당해가지고 왕 앞에 끌려옵니다.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와서 이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 눈을 빼가지고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것은 아주 처참한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앞으로 얼마 못 가서 처참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볼 수 없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모습. 그걸 보고 선지자가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 날입니다. 바벨론의 군대, 여기 보면 엘람 사람, 기르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여 무너뜨리는 그런 날입니다. 아름다운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가 혼란으로 채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1차적으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너는 항복하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서 너희를 지키는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는 헛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게로 항복하고 돌아올 것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제단 앞에 놓고 그리고는 성전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을 향하신 이 조롱의 이 말을 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승리의 기쁨을 자축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승리의 기쁨을 자축해버렸어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이 어떤 하나님 앞에 경건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정말 패역한 자, 그죠? 완악한 자, 행악의 종자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패한 이 예루살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덮으셨던 것을 벗기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보호막을 벗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긴 장마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데 자연을 자연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우리가 돌려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훼손시키게 하고 훼손된 자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그러한 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TV에 나와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보를 하지 못하느냐, 슈퍼컴퓨터까지 있으면서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슈퍼컴퓨터도 이것을 예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가지고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저도 이 긴 장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많이 기도는 못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또 위기가 지나가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어떤 심리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번 서야 되냐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아수르 군대의 물러감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렇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회개가 최고의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멸망시킬 그 바로 직전까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시켜서도 전혀 마음의 상처가 없으실 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오늘 말씀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이러한 죄악은 죽어도 싸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너희가 죽어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너무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속상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그걸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렇게 바라보고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11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앙망하다, 공경하다 이 표현이 앞에 나오는 바라보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을까?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혼난다.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옛적부터 경영하신,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옛적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는지 그거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말하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봤는가? 숲을 곳간에 있는 병기를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만든 그러한 그 병기 창고인데 거기에 그 방패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준비하는 무장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방패가 한 200개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200개 되는 방패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한테. 다윗성이 무너진 것도 보고 그래서 그것을 수축하려고 합니다.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윗못에 물도 모읍니다. 가옥을 개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기도 합니다.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그분을 앙망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 보는 데서 이 세상 것을 보는 것에서 너희 눈을 시각을 돌이켜서 그 시선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질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실컷 먹고 죽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얼마 있으면 짧은 인생 즐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래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이런 말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온 힘 쏟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은 이제 죽기까지 너네가 죽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내 귀에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의 죄악은 이들이 죽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비전을 꿈꾸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얻은 그러한 그 수확을 가지고 내 기쁨을 누리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빠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기쁨이 정말 우리 속에서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저 불쌍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마음이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멀었던 자가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유다에 대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돌이켜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셨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래서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며 동시에 사명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 이 모습을 다시 발견하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슬퍼 울 줄 알게 하시고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이 긴 장마, 그리고 우리 교회의 증축,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증축하는지, 우리의 사명,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하여금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긴 장마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탐욕과 이 교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이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긴 장마 때문에 교회 증축 봉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실 때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폭우로 발병해서 피해를 받은 그런 신경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음성을 내려 주시고 회복의 음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깨달으며 감당해 나가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증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기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제 보셨죠? 어느 정도 교회에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은 비가 잠깐 또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인부들은 공정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비가 안 오면 와서 일을 하려고 또 동남장에 방을 얻어놓고 좀 자고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맡으신 그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그 뭐랄까 다운 시켜서 그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 업체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집임 설치 공사가 이루어질 거고 공사 하나하나 이렇게 공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기도를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셔도 집에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침이나 발열이 있으시면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어느 정도 지금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필사위원장과 함께 잘 준비해서 재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5일이면 해마다 우리 최수영 집사님, 권태명 권사님께서 섬기셔서 그 산골 마당에 가가지고 이 전교인 야유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도 있고 또 장마로 인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동안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11주차 교회 증축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규모가 작지만 상당히 또 웅장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건축될 줄 믿습니다. 그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9장 그리고 교회 주변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시죠? 들어오시는 부분도 좁고 또 이렇게 철근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철제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좀 출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그 눈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 장마 속에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자신을 살필 줄 알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진정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